사형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한 남자가 있었다. 독방에 홀로 앉아있던 그는 천장의 채광창을 통해 손바닥만한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진정한 삶과 만나게 되었다. 사형 집행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고 마지막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독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남자는 홀로 있기를 원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며 신부를 방에서 내보내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가 밖으로 나가자 남자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죽은 것처럼 살아있다. 남자는 자신을 구원해주러 온 그 사람이 곧 사형을 당할 자기보다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삶과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갑습니다. 덕경님입니다. 3시간 뒤에 죽을 사람이 고해성사 해주러 온 신부한테 저 사람 꼬라지를 보니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 스토리가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오직 미래에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다른 곳에 도착하려고 전혀 애쓸 필요가 없다. 왜 서둘러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달리며 살아왔지만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그대는 도착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고 더 이상 여행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평생 동안 달릴 것이고 그대의 자식들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나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달린다. 그대는 결코 쉬지 못한다. 이제 그만 달리는 것을 멈추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은 이미 충분하다. 우리 사회는 수백만의 굶주린 유령들을 만들어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뿌리 없이 떠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결코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들은 길을 잃고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술과 마약이 그들의 육체를 파괴할 것이다. 요즘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달리기에 미쳤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가방을 메고 더 좋은 여행지를 가기 위해 거의 반 미쳐 있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달성해야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저자의 말처럼 무작정 달리기만 하다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달리게 될 겁니다. 평생 쉬지도 못하고 죽으러 달리기만 하다가 인생 종친다는 말이죠. 이제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도착했고 사실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비참하고 공허하고 추운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런 때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행동이나 말로 상황을 바꿔보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상황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창문을 언제나 열어놓는다. 그래서 세상의 일과 소리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마구 휘저어 놓도록 허용한다. 그 결과 슬픔과 고민에 빠진 우리의 자아가 사정없이 노출된다. 우리는 너무도 춥고 외롭고 두렵다. 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고문하는가? 그대는 자신의 창문을 닫고 싶지 않은가? 고독이 두려운가? 홀로 자기 자신을 마주할 때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두려운가?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것들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고 마음이 산만해지는가?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아무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창문을 닫으라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깥이라고 말하는 세상에는 기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 기적들에 대해 그대의 창문을 열어놓으라. 햇빛이 내리비칠 때 벤치에 앉아있거나 한낮에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가? 두 팔 넓게 벌리고 깊이 심호흡을 하면서 그대의 배에 순수하고 맑은 공기를 가득 채워 무한히 커지는 느낌을 맛본 적이 있는가? 마치 하늘과 바다, 산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가? 잊지 마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밖에 엄청나게 널렸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틀면 자극적인 영상이 넘쳐나고 커뮤니티를 들어가면 끝도 없이 나의 흥미를 자극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텔레비전, OTT 마찬가지죠. 밖으로 나가면 심지어 더합니다. 비싸고 멋있고 예쁘고 내 침을 질질 흐르게 만드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것들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전부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의 항아리 되는 건 순식간이죠. 스님이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온갖 종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곳에 고통과 행복,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분노 같은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 슬픔, 두려움의 씨앗에 물을 주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기쁨과 행복, 평화의 씨앗이 싹틀 기회는 사라진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건강한 씨앗들에게 물을 주어야 한다. 씨앗에 물을 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씨앗은 더욱더 건강해진다. 평화와 아름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평화와 아름다움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만약 우리가 나무 앞에 서서 자신의 호흡을 느끼면서 5분을 보낸다면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씨앗은 물을 얻어 더욱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그리고 그 5분 동안은 두려움과 고통 같은 다른 씨앗들은 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는 경이로운 것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서 꽃을 만지거나 아이의 손을 잡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대는 경이로운 것들을 깊이 바라보지 않는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결국 그것들을 잃어버린다. 장님이 되고 나서 그대의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다. 씨앗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적절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땅에 심고 물을 주느냐에 따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개똥을 심어놓고 황금 사과가 열리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이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할 거면서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서 매일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떤 씨앗을 심을지 본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이 입적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의 글을 볼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고 이렇게라도 그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마음에는 평화와 얼굴에는 미소를 띠게 만들어주는 정말 놀라운 책이니 앞으로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이 마법 같은 서적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